저는요, 비를 아주 장대비를 맞고 왔어요. 장대비를.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하시나 봐. 매주 수요일 지금 제가 교회 나오기 수요일 날 와서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매주 수요일 비 온 거 모르시죠? 매주 수요일 날 비가 오는데 낮에 좋다가 딱 교회 올 시간 되면은 오후 5시 넘어지면 비가 와요. 근데 그것도 조금도 아니야. 많이 와. 그러다가 이제 나올 때쯤 되면 조금 소강 상태가 되면 제가 나오면은 여고 오면 비가 안 와. 그래서 이제 가다가 허진성한테 전화해서 나 좀 데려가라고 할까? 아니면 나 좀 데려 나오라고 해야 되나? 그러고 오면 여고 오면 비가 안 와요. 오늘은 최고 많이 왔어. 6시쯤부터 장대비로 쏟아지는데 깜깜이하고 막 앞에 한 벽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사 오시라고 그런 거 아닐까? 앞에 한 벽이 쏟아져. 그래갖고 6시 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나와야 되잖아. 그 우산을 받고 나오는데 나와서 보니까 여기는 물이 흥건해. 운동화를 신었는데 운동화가 철떡철떡 빠져. 내가 그냥 말했으면은 교회 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교회 못 와요. 그래서 거짓말이다 걸 거예요. 거짓말이다 걸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기서 역전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러면 웬만큼은 우산 받고 오면 그렇게 비 많이 안 맞거든요. 비를 쫙딱 맞았고 막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전철이 앉으려고 하니까 앉을 수가 없어. 다 젖어. 그래서 지금 이거 덧벗이는 사모님이 갖다 줘서 신었어. 운동화 속으로 들어가서 덧벗이는 철떡철떡 해갖고 어머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가가지고 목사님 보고 나를 데리러 나오라고 해야 되나 송권사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그러고 와서 보니까 여기는 비가 하나도 안 왔어. 나오니까 바짝 말랐어. 여기는 하나님 나를 테스트 하시나 봐. 너 이렇게 하는데도 너 짜증 안 부리고 갈 수 있냐? 그러고 나 짜증 안 부렸어. 아우 주희 아버지 어쩐데요? 교회 가야 되는데 어쩌라고 이래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 이거 저거 전철을 어떻게 탄대요? 그러면서 철철철철 비가 줄줄줄줄. 오늘 여기 온 게 비가 하나도 안 와. 뭔 일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하시나 봐. 그래도 짜증 안 내고 올 건데 아버지 나 짜증 안 내고 올 거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낮에는요 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그래고 낮에 너무 좋아서 저희가 산에를 갔어요. 오늘 산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야산. 그래갖고 야산을 가서 설교 준비해놓고 야산을 가가지고 오전에 한 바퀴 삥 돌고 집에 오는 게 만 걸음을 채우고 오면서 그 산을 쭉 돌면서 혼자 설교 한 편을 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제 설교한 거를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이 나면 떠오르잖아요. 그걸 적어야 되는데 적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집에 오면 다 까먹는 거지. 이거 다음부터는 뭘 갖고 다니면서 적든지 해야 되겠어. 그래서 막 생각이 나는데 그걸 적을 수는 없고 집에 오면 다 까먹고 아이고 그래서 오전에는 은혜 받고 돌아다녔는데 오후에는 비가 엄청 와서 그래도 짜증 안 내고 왔습니다. 예, 그랬더니 여기는 오니까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예, 그래서 감사하지요. 그래도 이렇게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올 수 있으니 감사한 거지. 만약에 내가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못 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신한테 접목을 시켜보고 사울을 보면서 나와 마찬가지로 나나 여러분이나 각자 자신한테 접목을 한번 시켜서 계속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뭔가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보여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4장에서 보면서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이제 옷자락만 베고 나와가지고 이게 사울한테 옷자락을 베고 나올 때 성령이 터치를 하는 것을 다윗은 캐치를 하고 그 죄책감을 느껴서 다시는 이제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다시 사울에게 하는 말이 왕과 근데 사울이 그러잖아. 이제 다시는 인정을 했잖아. 인정을 했어요. 너는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너를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자기 패배를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윗이 그랬잖아요. 왕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판단을 하셔서 내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했는데 거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24장 17절부터 아니 16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에게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패배를 인정을 하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되면 우리 가정에 해를 끼치지 말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너희들 맹세하라는 게 다윗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맹세를 하잖아요. 그걸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를 보자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악을 악으로 갚으래요. 악을 선으로 갚으래요. 저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은 다윗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떠났기 때문에. 자, 노마서로 가보면 노마서 12장 한번 가볼게요. 노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노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모든 사람에게. 자,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악을 선으로 이기래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다윗은 지금 사울이 악을 행하려고 그래요? 선을 행하려고 그래요? 악을 행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악을 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악을 선으로 대하는 거야. 사울을 죽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울과 화평하기를 원하잖아요. 사울과 화평하기를 원하는데 사울은 계속적으로 다윗을 괴롭히는 거지. 그럼 다윗은 네가 우리 집안과 나를 해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했을 때 다윗은 화평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선으로 그 악을 갚고 싶으니까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사울은 믿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네가 그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람 머리 위에 고집을 부리면 뭐예요?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과 똑같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숯불이 머리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 타서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그냥 아무것도 안 올라와서도 열받아서 머리가 뜨거우면 어때요? 살 것 같아요. 막 미치겠잖아요. 열이 훌쩍 나서. 근데 뚜껑 열리죠. 그런데 여기다가 숯불을 갖다 올려놨다고 생각을 해봐. 뜨거운 것을.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없어. 모든 사람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걸 실천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우리가 다윗을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악을 행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영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핍박하나 육신적으로도 살다 보면 괜히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시비 붙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조차 악으로 하나님은 갚지 말래요. 악으로 갚지 말래. 왜? 그걸 내가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의 머리 위에는 이미 숯불이 놓여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수는 누구만 해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수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원수를 갚을 자격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다신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완벽한 거야. 그래서 이 말을 이때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사울하고 맹세하고 돌아서는 그 시점에 그 25장을 보면 사무엘이 죽어요. 그 시점에 사무엘은 죽어. 사무엘은 죽고 그 다음에 건너뛸 거예요. 건너뛰어서 26장으로 가볼게요. 사무엘은 죽고 그 뒤로 이제 25장에서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건 건너뛰고 볼게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6장을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2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항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항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산 길가에 친친이라. 다윗이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항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이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까 지금 24장에서 분명히 패배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사울을 또 죽이려고 또 쫓아가.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안 죽이겠다고 했던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그 하나님 거짓말을 하래요? 하지 말래요? 그 뭐 형제를 미워하래요? 미워하지 말래요? 그 뭐 살인을 하래요? 살인하지 말래요? 그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인 줄을 사울이 알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지혜가 떠나니까 그걸 몰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를 지금 사울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단지 뭔만 생각하냐. 다윗은 죽여야 돼. 왜? 내 자리를 뺏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고 나는 천천히라고 해서 다윗을 더 추종하고 따라. 근데 결국은 다윗은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때 다윗이 노리는 것은 왕의 자리밖에는 없어. 더 이상 다윗이 노릴 게 뭐 있어? 왕의 자리밖에는 없어. 그러니까는 다윗은 무조건 죽여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내 자리를 뺏기면 나는 죽어. 이것밖에는 없는 거야. 이것밖에는. 근데 24장에서 분명히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집하고 나한테 피해 입히지 말기를 맹세해라. 게 맹세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믿어줘야지. 근데 여기서 사울은 그거를 몰라. 그러고서는 계속 사울을 죽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하는 짓마다 가만히 보면 죽을 짓만 해요. 근데 다윗을 나중에 가서 보면 다윗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다윗에게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는 부하 직원도 잘 써야 돼. 밑에 사람을 잘 둬야 돼요. 밑에 사람이 잘 두고 밑에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위에 상사가 조금 지혜가 없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직원을 할 수 있는 부하를 둬야 되는데 이 가는 곳마다 와서 꼬드겨서 다윗을 죽이라고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네, 다윗을 죽이라고 꼬드기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혜가 없으면 부하들이라도 지혜가 있어야 돼. 똑같아. 그러니까 부하도 똑같고 상사도 똑같으니까 둘이 서로 딱 맞으니까서는 와서 가는 곳마다 어찌 다윗을 도망가면 그 부하 직원들은 다윗을 어떻게 알고 어디로 도망간지를 그렇게 누가 알려줘서 와서 그 사울에게 꼬드기냐고요.
그래서 부하 직원도 잘 써야 돼요.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데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햇사람 하이멜렉과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르디 누가 나로 더불어 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르디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함께 갑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멸이 그엿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지금 사울이 뭐하러 왔어요? 다윗 죽이러 왔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와서 누워서 자고 있고 백성들도 다 누워서 자고 있고 창은 머리맡에 놓고 자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해갖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번쩍 뜨고 다윗을 지금 찾아도 죽일까 말까인데 누워서 자고 있어. 다윗을 죽이러 온 사람이 이렇게 자기 어떤 지금 상태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악한 것들과 싸우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악한 것들과 싸우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그들을 싸우고 그들을 눈을 찢게 뜨고 찾아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누워서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와서 내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물병 가져가고 창 가져가고 내기에 갖고 있는 무기 다 뺏어가 버려. 악한 것이 와서. 그러면은 이겨요? 져요? 져요. 져. 근데 지금 다 사울은 지금 누워서 자고 있어. 그러면 사울이 자고 있으면 부하들은 사울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근데 부하들도 같이 자요. 같이. 그러니 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 질 수가 없어. 그렇게 다윗이 가서 보니까 자 다시 같이 읽읍니다. 8절부터 시작.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자고 있으니 싸워볼 필요도 없잖아요. 자고 있으니 싸워볼 필요도 없어.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요 사단이가 와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게 건드리지도 않아. 건드리지도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사단이가 와도 건드리지도 않아요. 자고 있으면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싸우고 건드려보고 와서 찔러라도 보지. 근데 지금 사울은 자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보니까는 그 부하가 2번도 아니고 1번에 죽이겠대. 1번에. 죽일 수 있지요.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한 번 했어. 그래서 안 하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잘 되겠다고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어. 근데 또 쫓아왔어. 그리고 또 죽을 것 같아. 내가 안 죽이면 나를 죽어. 나는 그 사람 손에 죽어. 그러면 안 죽이고 싶겠어요? 죽이고 싶죠. 나도 죽이고 싶지. 그거 아니어도 죽이고 싶은데. 그 나를 죽이려고 안 해도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죽이고 싶죠. 미운데 안 죽이고 싶어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아니야. 저 9절을 읽어보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죽이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자기 위에 상사에게 왕에게 복종할 수 있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복종을 했어요. 왜?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야.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을 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절대 주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을 했어요. 그래서 죽이지 말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나이가 수명이 다 돼서 죽거나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도 마찬가지. 교회 지도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명이 다 돼서 죽든가 전쟁에 나가서 죽든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기도할 뿐이라고. 그렇게 했더니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31장에 가서 보면 31장 1절로 4절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그 말대로 죽어요. 전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1장 31장 1절로 4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취하고 그의 엎드려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자기 칼을 놓고 자기가 거기에서 죽어. 전쟁에서 죽어요. 전쟁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그 말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명이 다 돼서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죽고 자기 아들들까지 다 죽고 말을 하자면 집안이 멸문지하에 이르는 그러한 일이 생겼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서 아까 말했죠? 거짓말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형제 미워하래요? 미워하지 말래요? 미워하지 말래요. 살인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그러면은 사울이 이걸 알았더라면 그래 처음에는 다윗을 한번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의 그 죽음을 면하고 자기 생명을 살려준 걸 알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걸 알고 그때 끊고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아니 사울이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사울이 회개를 했다고 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주면서 사울이 여기에서 그 사실을 알고 아 하나님이 이거는 싫어하는 일이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네가 왕이 될 거라면서 내 입으로 시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알았더라면 만약에 사울이 거기서 철저하게 그걸 끊고 회개를 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왕의 자리에서는 버림을 받고 왕의 자리는 빼앗겼을지 모르나 사울이 그 집안의 멸문지하에 이르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 죽는 그러한 모욕은 없지 않았을까. 회개를 했더라면.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요.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사울이 그거를 말로만 내가 범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로만 범죄했다 그러지 말고 진짜 자기가 범죄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거기에서 딱 끊고 다윗을 쫓지 않고 당신이 당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더라면 왕의 자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옮기셨으니까 왕의 자리를 내려왔을지라도 그 왕의 자리 좀 내려오면 어때요? 아니 왕 안 오면 어때? 뭐 원래 왕이 됐던 사람은 아니잖아. 자기도 저기 뭐 행구 뒤에 숨었다가 그냥 무슨 벌벌 떠고 행구 뒤에 숨었다가 아주 작은 사람 작은 지파에서 그 숨었다가 왕으로 기름 받았잖아. 그러면 그냥 왕의 자리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미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때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를 뺏길까봐 그렇게 하다 이런 멸문지하를 당하는 거죠. 근데 다시 바꿔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왕의 자리는 옮겨줬을지라도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가정은 구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죄는 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졌을 때 가장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앉으면 사울이 애당초에 그렇게 아니했더라면 천천히 완만이라고 할 때 같이 손잡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라도 깨닫고 회개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전쟁이 나가서 죽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보면은 바로 왕도 생각이 나. 바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10가지 재앙을 다 봤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 보기 전에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10가지 재앙 못 봤어. 10가지 재앙 보고라도 돌이켰더라면 또 어땠을까. 그래서 뭐 바다에 빠져 죽진 않았겠지. 10가지 재앙까지 보고도 거기서 깨닫고 아 진짜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돌이켰더라면 바다에 가서 자기 그 군대 다 끌고 가서 바다에 빠져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 보니 결국은 다 죽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 회개했더라면 그러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들이 다 죽고 자기 집안이 멸문지하에 이르는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게 알았잖아. 사울도.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누구 미워하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를 나는 모르고 나는 그럴만하니까 미워하는 거야. 나는 그럴만하니까. 왜? 그리고 정말로 저 사람이 미운 짓을 했어. 그리고 나는 그럴만해. 쟤를 미워할 만해. 미워해도 내가 미워하는 건 죄가 아니야. 왜? 그럴만하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거짓말을 했어. 그런데 내가 하는 거짓말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왜? 나는 그럴만하니까. 그럴만해서 한 거니까. 생각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우리도 이렇게 하고 살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의 자신을 돌아봐라. 너의 자신을 살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로마서에서 그랬잖아.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으로 손을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그래 저 사람이 당연히 정말 미워할 수 있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근데 쉽지는 않죠. 쉽지 않아요. 정말 미운데 그걸 회개한다고 돼요? 아무리 회개한다고 돼요? 안 돼요. 교회 와서 아무리 울고불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잖아요. 저기 가면요 또 생각나고 또 있어요 거기야. 그래갖고서는 또 미워져. 미워진다니까.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또 미워진다니까요. 그것을 이기기는, 그것을 끊기는, 그것을 다시 돌이키기는 정말로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 보니까 다윗처럼 절대 복종을 해야 된다니까. 그냥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입으로 선포하고 나는 저 사람 미워하지 않는다. 저 사람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 나 거짓말 않고 저 사람한테 솔직하게 말한다. 라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를 돌이키고 기도를 해야지만 하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울도 어쩌면 너 다시 돌아와라.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돌아와라. 이거 한 거 보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내가 다시 잘못했으니 돌아와라. 내가 다시나 그러지 않으마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 혹시 사울에게도 그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진심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절대적으로 그걸 내려놓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 어디 보다 말았죠? 상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어요. 자, 13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상거가 멀더라. 다윗의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26장 15절.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다윗이 지금 사울의 부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왕 지키지 않고 쳐자빠져 자냐 이거예요. 니네 왕 죽이려고 갔다 왔어. 근데 쳐자빠져 자고 어떻게 네 왕을 지켜. 지금 그러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자면 안 된다니까. 왕을 지켜야 되는데. 16절 네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너를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가지고 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병 4개 있다. 물병 4개 있어. 창도 4개 있어. 죽이려고 갔어. 근데 너 어찌야 잠만 자고 있어. 네가 네 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도 죽고 너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었잖아요. 지금 31장에 가서 죽었어요. 전쟁에서. 죽었죠? 그 아들도 죽고 가족도 죽고 사울도 죽고 다 죽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다 죽는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도 지금 할까 말까인데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청컨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겹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 같이 이스라엘 왕이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나이다. 나 좀 제발 이제 그만 죽이려고 쫓아다니라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무슨 메추라기 잡는 사람 그 수색으로 다니는 것처럼 나 죽이려고 이렇게 수색하고 쫓아다니라. 나 좀 이제 죽이지 말고 내 피 이 땅에서 흘리게 하지 말고 나 좀 쫓아다니지 마라. 나는 당신한테 악을 행치 않지 않냐. 근데 왜 나한테 이러냐 지금 그런 거야. 나 죽이려고 좀 하지 말고 제발 그만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가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을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진심일까요? 진심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이 마음에 진심으로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내가 왜 그랬지 하는 마음도 혹시 있지 않을까? 사울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게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악한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안 그러고 싶어. 정말 다윗을 안 죽이고 싶은 마음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 마음이. 왜? 악한 것이 나를 잡고 있으니까. 내 속에서 악도 있고 선도 있어. 근데 저쪽에서 선한 쪽에서는 어째서 내가 왜 다윗이 나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다윗이 뭘 나한테 잘못했는데 정말 내가 잘못했지. 아이고 내가 미쳤어.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네 자리 뺏으려고 그러니까 죽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혹시 그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 내가 죄졌다. 그 죄졌으면 그 다음에 하지 말지. 근데 그 다음에 또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22절 다윗이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게 다윗이 창 근데 아까 갖고 온 거 보여주면서 거기 부하 직원 하나 보내서 가져가라 내 거 아니니까 가져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공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공의로 누가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은 판단하셔서 공의로 갚으시리니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공의로 갚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였으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절대 주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결국은 다윗이 여기에서 통과를 하고 그 뒤에 많은 또 일들이 있지만 전쟁들이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 예선을 했죠. 기름 부었을 때 예선에서 뽑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절대 주권 하나님 앞에 통과하고 왕이 돼요. 절대 주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통과하고 왕이 되면서 내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중히 여기기를 원한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치지 않고 절대 하나님만 명령에 복종했으니 그 생명을 내가 손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 생명 손대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안 갚으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니까. 그 진노하심이 이 숯불에 있어서 결국은 죽었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길로 갔어요. 다윗과 사울이 이제 갔는데 27장에서 보면 결국은 다윗이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결국은 사울한테 죽겠구나. 그러니까 난 여기를 떠야 되겠구나.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고 나니까 또 와서 어떤 사람이 또 이 얘기를 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다윗을 안 쫓아요. 왜?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나 봐. 내 나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는 안 쫓아가요. 거기는 안 쫓아가고 그 다음에 안 쫓아가고 이제 끝났는데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블레셋을 쳐들어온 게 블레셋하고 또 싸워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28절을 한번 볼게요. 28장을 볼게요. 28장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하는 짓마다 죽을 짓을 해. 보면. 자, 28장을 한번 봐요. 28장을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의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뎀에 이르러 침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사울이 블레셋 사람 보고 크게 떨린 것이 또 언제예요? 그렇죠. 골리앗이 왔을 때 꼼짝도 못 나갔잖아요. 못 나가고 벌벌 떨고 있었잖아. 사울도 떨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도 떨고 있었잖아. 그때 누가 나갔어요? 다윗이 나갔어요. 근데 또 지금 블레셋 사람이 또 쳐들어왔어. 또 이제 벌벌 떨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기는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갈까요 말까요? 가서 이길까요 안 이길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쭉 보면 다윗도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이제 그건 알지.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물어는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시작. 6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의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하실까?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그러면 대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셔. 응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를 하고 기다려야 돼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 응답을 안 하시는 것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응답을 하시는 것도 응답해서 그러면 응답을 받아서 응답 받으면은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나중에 볼 것이지만 응답 받는다고 그 자리에서 오늘 응답 받으면 내일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보통 응답받고 10년은 가야 돼. 요셉을 봐도 그렇고 누구를 봐도 그렇고 응답받고 10년은 가야 그 꿈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응답받고 오늘 응답받고 내일 이루어지더냐고. 그런데 응답이 안 오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고 응답을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대답해서 아무도 없고 뭐니 톡 터져 죽겠어. 누구한테 가? 점쟁이한테 가. 하나님이 안 알려주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점쟁이 소리를 들으려고 점쟁이한테 가. 똑같아요. 우리 사울만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똑같아. 권사 장로 다 똑같아요. 아니라고요? 많아요. 많아. 우리 교회는 없지.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 다 안 그러는 줄 알죠?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다니까. 그게 기도 교회 와서 교회 오면 복 받는다 그러고 교회면 잘 된다는 게 교회로 왔어. 그래서 와서 교회를 몇 주 나와 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와서 뭐 좀 주세요. 뭐 좀 주는데 하나님이 안 줘. 그러니까 어디로 가? 답답해 죽겠어. 마음은 급해.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는 거. 지금 사울이 그거요. 사울이 신접한 사람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갈까요 말까요?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쳐들어왔는데 저 전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봤겠죠?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지. 전쟁은 해야 되겠지. 저 쳐들어와서 무섭기는 하지. 이게 어디로 가?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는 건데 자 레위기 19장 31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19장 31절.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의 말을 믿는 것이 뭐 하는 거래요? 더럽히는 것이래요. 내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고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이래요. 내 영을 더럽히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싫어한대요. 다시 또 20장 6절 한번 봅시다. 20장 6절. 레위기 20장 6절. 거기에도 똑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시작.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어떻게 한대?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한대요? 죽여버린대. 끊어버린대. 끊어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누구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 불르래잖아요. 자, 27절로 가볼게요. 27절. 시작.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돌로 쳐서 죽이래요. 그 박수나 무당들은 그 당시에는 돌로 쳐 죽이래. 그러면은 그 사람만 돌로 쳐 죽이겠어요?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 추종하는 사람도 죽는 거야. 신명기 1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18장 몇 절이야? 9절부터 11절까지. 18장 9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초혼자 영과 영을 교제하는 자. 진언자는 그 당시의 술로 말하면 주로 그 뭐라게 돼 요술을 하거나 그 점을 치는데 뱀을 가지고 점을 치거나 요술을 하는 자. 뱀을 가지고 그런 자들 박수나 무당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용납하고 그들하고 같이 하지 말래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누구를 찾아요? 신접한 자를 찾아요. 그 죽을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죽을 짓만. 그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지금 점치려고 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꾸어 보고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은 아무 말도 없고 뭔 일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나는 힘들어 죽겠고 무섭기는 하고 답답하기는 하고 너무 힘들어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고. 무당한테 가면 무당이 알려주잖아요. 무당이 알려주잖아. 그럼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알려줘요. 여기도 지금 알려줘요. 볼까요? 사무엘상 다시 가서 다시 7절부터 28장 7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신하들의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퇴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 하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을 벌을 당치 아니하니라. 아니 점쟁이 찾아가서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 점쟁이를 찾아갔으면 그냥 점쟁이한테 하든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변장을 하고 그도 양심은 있나 봐. 변장을 하고 가니까 못한다. 사울이 알면 죽는다. 그러니까서 나는 절대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는데 너 그 일로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일로는 안 죽는다. 그러니까 여인이 가로되 11절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리려 나를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자,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다니 내일 죽는다는 얘기. 내일 죽는다는 얘기.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귀신도 맞춰요. 귀신이 알려준다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도 지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잖아요. 그 점쟁이가. 신접한 자가 불러 올렸어요. 정말 사무엘일까요? 사무엘이 왔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신접한 자가 사무엘을 불러 올렸잖아요. 사무엘이 왔어요? 안 왔어요? 에? 그렇지. 근데 사무엘이 왔냐고 안 왔냐고? 왔어요. 그럼 사무엘이에요? 그렇지. 사무엘 아니야. 사무엘은 지금 죽었어요. 어디가 있어요? 그쵸. 천국에 가 있겠죠. 아브람 품에 가 있겠죠.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와야지. 올라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잖아. 근데 땅에서 기어 올라왔잖아. 사무엘을 가장 잘 아는 귀신. 그래서 전쟁이들도 가면은 막 엄마 흉내내고 뭐 흉내내고 막 하잖아요.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귀신. 그 귀신이 안다니까. 그게 지금 사무엘의 잘 아는 귀신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아말렉에게 했던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 그 사무엘 그러니까선 전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괜히 전쟁이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알려주니까 찾아가는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죽이래잖아요. 그리고 용납하지 말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그 사람 찾아간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찾아가서 그 사람 찾아갔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 점쟁이한테 가서 점 본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뭐가 죽을까? 그쵸? 영이 죽죠. 영이 죽으면 영원히 죽는 거야.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그게 사물에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왕의 자리를 이미 뺏어서 다윗에게 주었는데 뭐 나한테 묻냐. 내일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울은 하는 짓마다 죽을 짓을 해. 아무리 힘들어도 박수무당 신접한 여인 찾아갈 일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한테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지요. 근데 그것을 못하고 급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불안하니까 듣고 싶으니까 그래서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 사울은 하는 짓마다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혜가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은 옳다라고 생각.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딴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노매스라고. 나는 그럴 수 있어서 그러지 내가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지혜가 없으면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라. 너 자신을 지켜라. 네가 온유한 마음으로 네 자신을 지키고 네 자신을 살펴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는 항상 살펴야 돼.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조건 내가 누구 미운 마음이 들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 정말 이건 긴지 아닌지. 무조건 미워하지 말래잖아. 모든 사람 미워하지 말는 게 무조건 그냥 미워하지 말아야 돼. 그냥 무조건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안 되면 기도해. 안 되면 그냥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 영 좀 살려달라고. 나 못 살겠다고. 내 영혼 좀 살려달라고. 내 영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저기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줘야 살지. 나 못 살겠다고. 내 영혼을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정말로. 우리는 정말 그렇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사울은 그걸 못하고 결국은 신접한 년이. 우리가 그렇다고 신접한 사람 찾아갈 수는 없잖아. 우리 교회는 없지요. 설마 또 뒤로 가는 사람이 있을래나. 우리 교회는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많아요. 엄청 많아. 이렇게 사울은 하는 짓마다 죽을 짓만 골라가면서 하고 살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31장에 가서 전쟁에 가서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내 신하들도 죽고 사무엘의 말대로 그 귀신의 말대로 죽어서 어떻게 돼요? 사무엘과 같이 있어. 그 귀신 사무엘과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진짜 사무엘은 하늘나라에 있지 땅에 있지는 않지요. 근데 땅에서 기어 올라오는 사무엘. 귀신, 사무엘을 가장 잘 알던 귀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했던 것을 알고 네가 아말렉에게 했던 행위를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아말렉에게 했던 행위를 생각해봐라.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네 왕위를 뺏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근데 왜 나 귀찮게 해? 귀신한테도 책만 받고 하나님한테도 책만 받고. 귀신이 책망했잖아요. 결국은 귀신이 책망했잖아요. 왜 귀신한테도 책망받았지? 우리가 결국 무당한테 가면요. 책망 안 들어요. 나는 가보지는 안 했어. 가보지는 않는데 귀신한테 가면 뭐 잘못했다고 막 책망하고 뭐 구달하고 그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나는 가보지는 안 했는데 한 번도 가보지는 안 했는데 가본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 돈 갖고 그냥 교회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예? 교회가 더 든다고? 아니 근데 그 돈 갖고 교회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옷을 많이 줘. 응? 글쎄 지금은 얼마씩 주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도 돈 있으면 갖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사울과 같이 그 지혜가 떠나서
내가 죽고 내 가정이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악한 것들의 꼬임에 빠져서 악한 것들의 끌림에 따라서 그렇게 쫓아가지 말고 정말 항상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살펴서 정말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 악을 선으로 갚고 힘들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 영혼 좀 살려달라고. 내 영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무당 찾아가지 말아야 된다고. 무당 찾아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은 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을 죽이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어요. 나도.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다윗처럼 다윗은 이제 또 단정 뒤에 가서 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주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다윗이었고 사울은 혹시 그 사울의 그 마음을 나는 모르지만 그 마음에 혹시 자기도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악한 것이 잡고 사로잡히니까 거기에서 끊지를 못하고 자꾸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울.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그래서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나고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기억이 나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